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성모님 생일입니다. 성모님 생일날 일독서는 미카 예언서가 봉독되고 있습니다. 미카 예언서는 분량은 작지만 구세주께서 탄생하실 장소가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어디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오늘 첫 구절이 그겁니다.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구약시대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 구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포가 나타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소 하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는 틀린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자렛 사람이다 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 나자렛 사람이면 뭐 별다른 게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날은 이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아예 가짜 뉴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짓말이 핸드폰으로도 전달이 되고 옆에서 옆으로도 들려오는 말들이 거짓말들입니다. 문제는 이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런 거짓말이 많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참말을 못 듣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기 위해서라도 거짓말에 조금 귀를 닫고 정작 봐야 되는, 정작 들어야 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정작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걸 중요한 진리라고 성모님은 표현하십니다. 중요한 진리들은 오늘날 선포되고 있지 않다. 혹은 선포되더라도 가짜 뉴스에 밀려가지고 그 거짓말에 밀려가지고 전혀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중요한 진리들을 생각하고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선포되지 않는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영원하신 예수님과 성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기도와 보속의 시급함에 대해서 전혀 우리 귀에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는 건 십계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죄가 쌓이고 쌓이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말 속에 둘러싸여진 세상이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진리들의 귀를 기울이고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 예수님과 성모님의 마음, 기도와 보속의 시급함, 이런 것들이 시급하니까 성모님이 발현을 하시지요. 그래서 성모님의 발현했다 안 했다 수준에서 머물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 나타나셨는가? 그 메시지를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파티마 메시지가 지금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고 지금 파티마의 메시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파티마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성모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통이 크신 분이라 우리의 잘못을 많이 참아주시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악으로 기울고 지옥을 선택하면 그걸 막는 다른 방법으로는 회초리밖에 없습니다. 아프면 비로소 돌아서거든요. 사람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는 거짓말 속에 놓여져 있다면 니들 죽을 수 있다는 걸 깨닫도록 해주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천국과 지옥을 비로소 생각하니까요. 오늘 복음에는 요셉 성인의 모습이 전해집니다. 요셉 성인에게 전해진 사실도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 인간의 머리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약혼한 성모님이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민에 빠지셨겠지요. 그리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남 모르게 성모님하고 파혼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요셉 성인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보복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안갚음 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요셉 성인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도 봐야 됩니다. 우리보다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하면 그거는 정의의 칼을 갖다 드리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요셉 성인께서는 악을 악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게 악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까지 보고 떠오르는 것이 맙소사 주님하고 예수님의 계획을 가로막았던 베드로 사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맙소사 주님하고 가로막고 나서기 쉬운데 요셉 성인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요셉 성인은 하느님의 뜻 앞에서 자기는 벌써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남 모르게 파혼하기로. 그래서 선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느님은 결혼하라고 그러십니다. 맞아들이라. 우리는 내가 내린 선한 결정 앞에서 또 하느님하고 실랭이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선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느님의 선하심은, 하느님의 지혜는 우리의 머리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다면 하느님 뜻 앞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선하고 내가 정의의 판관처럼, 그래서 막 세상 일을 욕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 욕합니다. 하느님은 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두실까? 왜 두시겠습니까? 나보다 모자라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일을 보면서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의의 칼을 자꾸 갖다 대려고 하는 우리가 정작 고쳐져야 됨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께서 계신 하늘나라. 오늘 생일을 맞으신 성모님도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는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귀양살이지요.
귀향살이 하면서도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아라. 세속에 끌려가지 말고 지상의 포로가 되지도 말아라.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아라. 이 말을 들으면 본성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또 마귀가 옆에 와서 주절되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네가 해야 할 일 못하면서 엉망이 된다. 일상의 본분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움마저 느끼는 것 같다. 아니다.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아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된다. 천국에서 산다는 게 실제 생활 속에서 청소를 두고 이야기해 봅시다.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일지 모릅니다. 근데 천국에서 살아라는 말씀은 청소를 시작할 때 성모님 어디를 청소하면 좋을까요? 성모님 청소가 제대로 됐을까요? 성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청소를 하는 게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청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천국을 잊어버립니다. 천국에서 살아라 라는 말은 지상 일을 모른 채 하고 방관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상 일을 성모님과 함께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모님의 생일날 많은 거짓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진리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으뜸이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에서 지금 사는 것, 하늘나라 생활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